네, 오늘 보실 말씀 창세기입니다. Genesis chapter 6 verse 14 to 22입니다. Genesis chapter 6 verse 14 to 22.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고 또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번갈아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시온성가대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창세기 오늘은 6장 14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방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5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새 성전으로 작년 8월 말에 이곳에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창립 기념 주일을 우리가 지냈고 이제 두 번째 맞는 이제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총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는 이제 25주년이 됐는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 설교만 해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교회란 부흥하는 교회,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교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수십 가지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또 제자훈련에서도 듣고 제자대학에서도 듣고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조금 마음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정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그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언어로 하는 교회? 교육 수준이 높은 교회? 프로그램이 좀 있는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이 좀 가족 같고 좀 이렇게 끈끈한 정이 있는 그런 조그만한 교회? 어떤 교회가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거기 가면 그래도 내 그룹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작은 교회가 돼가지고 이게 가면 나하고 맞는 그런 레벨이 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어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인간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야 그래도 교회 나갈 맛이 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가 과연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좀 그것이 좀 풀어지는 교회? 뭔가 좀 이렇게 가서 기적을 좀 체험하는 교회?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들로 곧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육 수준이 높은 교회라고 칩시다. 아무리 수준이 높고 고학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능력이 없거나 영적인 성장이 없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가족적인 분위기는 좋지만 성장이 없다 그러면 양적인 다만 몇 영혼이라도 재생산되는 어떤 그런 영적 성장이 없다 그러면 작은 교회라고 해서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한번 들으면 수천 번 들었으니까 오늘도 한번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교회인지 늘 우리 목사님께서 늘 목청을 높여서 얘기하는 그 건강한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에 뭐 교회가 나오나? 아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너무 이거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뭐 교회하고 무조건 연결만 져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석도 찾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거 과연 교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노아의 그 이야기를 대충 압니다. 노아 시대에 너무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노아를 쓰시는 그런 내용인데, 당대 의인이었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임박한 홍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그러면 도대체 뭘까?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전에 개혁 한글에는 너는 잣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고페르 나무가 튀어나와서, 여러분 뭐 성경을 쭉 읽어보셨나요? 이 고페르 나무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이 고페르 나무로. 개정한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를 신학자가 이 성경 공유해요. 우리 성경 이 번역하는 데서 고페르 나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운동을 하는데 탁구를 좀 치지 않습니까? 제가 탁구를 칠 때 그 블레이드가, 그 탁구 라켓가 그 편백나무로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역자하고 전도사님, 그다음에 우리 지휘자님 이렇게 선물로 주신 그 라켓도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제 거보다는 조금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 혼자서 좋은 것만 하고 우리한테는 그냥 그 다음 거를 줬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편백나무 중에 하나인데 최고의 그 나무, 그 블레이드가 그 일본 그 버터플라이라는 그 블레이드 이 라켓 회사에서 히노키 나무라고, 그 편백나무, 아주 그 나무 결이 단단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이것이 합성이 돼요. 결이 뭐 기가 막힙니다.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뭐 아주 깔끔하고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요즘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방주를 만드는 일은 홍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계획은 처음부터 노아가 계획하고, 야 이거 심판이 임하니까 노아가 이거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발견하고 발명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 인간들이 계획해서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친교 단체가 아닙니다. 이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인간적인 단체고 뭐 그럼 자기들끼리 뭐 하나님 믿는다 그래 가서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하여간 쇼들을 해.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단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뭘 맞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지 교회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성경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도 성전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냥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출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저런 지혜로운 아이가 있나 하고 놀랬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요즘에 우리 사도행전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셀라 옆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할 때 항상 어디를 가죠? 유대인의 회당을 갑니다. 관계 전도하잖아요. 예.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전도의 제1 텃밭이었어요. 회당이 있었죠. 그건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의 모형이 될 수는 있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근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아시는 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 손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했어요.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고백했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다 함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질문에 베드로가 완벽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은 구원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졌다는 하나님이심을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그 16장 17절로 가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으로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그 뜻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만류하자 그에게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꾸짖으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이 없거나 왜곡된 공동체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고백하죠? 매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복음의 핵심이며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신앙 위에 세워진 신일교회가 돼야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랬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교회에 불어닥치고 핍박의 시대가 오고 뭐 팬데믹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교회는 여러분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교회는 위기를 맞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게 힘을 못 쓰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것이 다 들어가서.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민교회를 방문하면 기가가 막힌다. 쟤네들은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저렇게 애를 쓴. 뭐가 그렇게 번아웃이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냥 사도 바울은 앉으나 서나 복음을 전할 생각만 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걸려서 뭐 감옥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간수를 구원할 생각만 집중하지 뭐 다른 거 신경을 안 써. 무조건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뭐 풍족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프라이어리티가 항상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질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변질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체가 되고 번아웃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침체가 있겠어요. 그건 다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는 거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물론 엘리야도 번아웃 돼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죽기를 바라고 그렇게 갈멜산상에서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번아웃 될 수 있는데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번아웃 된 것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그 블레임한 게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을 잘 먹여서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침체가 오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우리 사전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여러분은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을 서로 적용할 때 전부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 그런 뭘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프라이어리티 두고 할까요? 그 일에 여러분 손해보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하니까 여러분 삶에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맨 여러분 생각하는 걱정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매주일 와갖고 목사님한테 뭔가 그냥 익사이딩하게 목사님을 만나갖고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무슨 말을 하나 지쳐가지고 영적 탈진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뭔가를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손해를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간증 못 하십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완벽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이단도 틈탈 수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어긋나는 교회는 다 이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 그거 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18절 19절 말씀 창세기 6장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18절 19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7절로 거슬러 가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되는 전이에요. 경고의 메시지만 지금 나간 거예요. 아직 아이다가 우리 지난번에 막 비폭풍 왔을 때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럴 땐 아직 몰라요. 야, 우산 있냐? 우산 준비해라. 막 이러지. 뭐 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갑자기 있는데 나 그냥 1층에서 TV 보고 있는데 우리 희원 형제가 뭐 올라와서 좀 얼굴에도 뭐 하얗게 질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편안하게 물이 넘쳤네요. 그래서 아이, 도대체 넘친 애가 저렇게 체한스럽게 오나, 바켓스를 들고 와 푸고 그래야지. 나한테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목사님 밑에 물이 넘쳤는데, 자기 물건 넘쳤는데도 저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내 책이 거기서 하는 물이 그냥 흥건히 내려갔더니 진짜 발목까지 차 막 물이 막, 야, 몰랐어요. 물이 그렇게 집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 무슨 뭐 세탁기가 터졌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노아가 방주의 설계도를 지시를 받았지만 그 지시를 받고 나서도 홍수 심판에 대한 개념은 솔직히 없었을 거예요. 딱 물이 넘칠 때, 이게 물이 넘치는 거라고 우리가 이게 실감이 나지, 이게 물이 넘칠지도 몰라요. 이거 우리 여러분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만약 물이 범람한다는 거, 상상만 해도, 예. 여러분 자동차 산지 얼마 안 된 차가 막 가득 찬다는 생각 해보세요. 아주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 말씀 히브리서에 뉴 테스트먼트 히브리 챕터 11 verse 7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11장 7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아직까지 보지 못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설계도에 따라 방주를 예비해야 할 책임을 가졌던 거예요.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아서 설계도를 그렇게 받았지만 자기 식구들은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가족들을 다 설득해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종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갈 길 자기가 알아서 가야지 뭐 자기 팔자지 뭐라 그래요. 뭐 때려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가든지 말든지 교회 나가든지 말든지 이게 여러분 가볍게 드려질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거 that's okay?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가족들을 설득하여 믿음으로 종용하는 것이 노아 시대는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피신해서 구원받은 곳이 소환성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과실로 잘못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한국의 우리 같은 통합 측인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분이 이제 일본 요코하마에다가 우에다 교회라는 우에다 교회라고 한국 선교사님을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한 1년 반 만에 한 40명 정도 모였답니다. 근데 그것도 80% 90%가 다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성이 자신은 일본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자살하기 바로 직전에 우에다 교회를 이렇게 발견하고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섰을 때 교인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을 때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찬양을 듣고 그만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는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히피족 같은 아들과 함께 그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우에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같이 아무런 낙도 없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존재의 가치도 느끼지 못해서 그냥 죽고 싶었을 때 나는 아마 이 교회가 없었으면 그냥 난 죽었을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고 교회의 역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 벌일 때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이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심령은 바로 교회입니다. 절망하고
아무런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내가 죽겠다고 결심하는 병든 영혼들이 어디 그 여성 한 분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맨 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허무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매일매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맨 답니다. 자신이 지금 천국에 지옥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누구에게도 권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 맨 천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살아갔나.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방주에 들어가야,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때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의심은 왜 안 했겠어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질 때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방주를 짓는데.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히터 좀 꺼주실래요? 예, 조금 덥네요. 예, 히터 가운데로 놔둬. 좀 이따 다시 틀더라도. 예, 지금 좀 없어.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십시오.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졌다고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행위를 보십시오.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아직까지 이거 굉장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예? 교회에서 내가 일꾼 세울 때 내가 항상 그래서 나는 교회 일꾼 안 세우려고 그래. 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그거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이 이제부터 따라서 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묻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게 뭐가 있냐고요. 저는요, 아무리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감당한다고 얘기하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이 감당 못합니다. 그거 맨날 물어보니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만 나 안 떠나. 지금 우리 교회 나와서 그런 말 안 하는 거지. 맨날 죽겠다 그래. 죽겠다 집사, 죽겠다 권사, 죽겠다 목사. 맨투성이에요. 아닌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뭔가 이 죽음에서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죽겠다 좀 안 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순종인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일은 이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이 바울이 이 감옥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요새 큐티도 안 해?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영혼 구원하려 하다가 점치는 사람 귀신 쫓아줬더니 이게 날라온 게 매를 맞게 하고 말이죠. 로마 시민인데 거기다가 감옥을 갇히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요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합니다. 왜 그런 일 당하냐고 절대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재수가 없어서 진짜 여기까지 들어왔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나요?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이
철장문을 열게 해주시고 저 마귀 새끼들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나요? 안 했습니다. 거기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감옥문이 열렸는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어떻게 했어요? 간수한테 스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기적과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기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가지고 살아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다릅니까? 뭐가 구별됩니까? 맨날 직장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더 형편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겁니다. 개독교들. 예? 저도 욕심만 많고 돈에 대해서 욕심만 많고 인간성들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뭘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도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김인선 선교사님이 무슨 능력이 많아서 거기 가서 하는 게 그냥 이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 물질 가지고 선교에 도움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라 그랬지. 우리 교회가 후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명령을 따르고 나갈 때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서 우리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다 보면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 내가 이번에 하나님 일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날 이렇게 또 진급도 하게 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간증이 줄줄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프라이어리티를 잘 두세요. 한번 또 옆에 따라주세요.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둡니다.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둬야 돼.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뭐 명령이라 그러니까 또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명령 안 받을래요. 나 주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명령이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 먼저 생각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신일 교회를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에 이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신앙 고백은 뭐예요?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연인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술로만 사랑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는 행동은 나한테 굉장히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아주 셀피시하고 이러면서 입술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될까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한 번은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엄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입술로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25주년을 맞아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목청이 터지라 하고 지금 한 10,000번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끝나고 친경하는 때 또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서서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참된 교회 안에 속하고 그 참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사명 받고 이 시대를 깨워나가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지만 힘 있는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위에 우리 신일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치료하고 가르치는 행동하는 신앙인들로 뭉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